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며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은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끝이지 않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진, 기상변화로 인한 수많은 자연재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때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이 예배에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변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원유성 장로님, 이필화 집사님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선교 탐방을 무사히 다녀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품고 간 우리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기도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미니칸 리퍼블릭 땅에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나연수 목사님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다른 데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맞아 우리 박동민 목사님 영어부 사역을 시작할 텐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과중한 업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일도 많고 시작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준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박동민 목사님과 정진부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곤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사역을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 우리들 기도로서 그들을 후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발런티어가 나와서 여러 적소적재에 필요한 자리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모든 과도기, 어려운 과도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 한어부와 영어부가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 가운데서 영적으로 양쪽으로 크게 성장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구역 예배와 또 북클럽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에 또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보다 일찍 와서 집에 늦게 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방송실, 친교실, 또 예배부 모든 부서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그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정진부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예배에 많은 우리를 정신을 집중하여 이 귀한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홍가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가하는 우리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채워주시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또 주님의 귀한 교회가 부흥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구역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서 식사 이후에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새싹 한국학교 가운데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했는데요, 추가로 교사들을 모집하고 더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한 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한국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일 수요일에는 마리아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2달 정도 전에 우리 시설관리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정말 깨끗하게 코팅해 주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주차장 라인을 우리 김재만 집사님 또 권사님께서 깨끗하게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차장에 본인 선글라스를 잠시 놓고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지만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서 발견하신 분이 있으시면 본인이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친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으로 보낸 시간은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긴 시간 동안 여행을 다녔다면 사람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다시 그곳으로 방문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여행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요청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언뜻 보면 단순히 한 명을 더 데려가자라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 이 제안은 바울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가 데려가자는 그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이미 1차 선교 여행에서 동행을 했었지만 그는 여행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강한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선교팀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주장하기를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직접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좋게 말해준 사람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과 다름이 없던 사울을 끌어내어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 동참시켜 준 것이 바로 바나바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바울이 오케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냥 들어주면 간단한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팀의 리더로서 팀을 저버리고 가버렸던 그 사람과는 다시 갈 수 없다라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제 생각에는 지금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마가 요한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지금 반대하는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바나바는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마가의 사적인 감정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지금 팔이 안쪽으로 굽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볼 때에도 마가는 이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저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팀에 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팀의 리더인 사도 바울의 권위를 끝까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쩌면 선교 여행 전체를 볼모로 잡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바나바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바울은 모든 게 훨씬 편했을 겁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길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쉬운 길을 가라 라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절을 한번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십자가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예수님은 쉬운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고난과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다 알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기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정직하게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40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진 않지만 적어도 바울의 결정에 대해서 교회가 지지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영적인 지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왜 그를 선택한 것인가? 실라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라가 이미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의 사역자였다면 실라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실라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이방인들 중에 초신자들을 대하면서도 기꺼이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앙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신라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라는 마가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입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기분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사역에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과 동역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꾸준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성경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바울 사도는 참으로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자 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목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바나바의 말을 바로 들어주었을 겁니다. 마가를 합류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빅 리셋이라는 책을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쓴 심효연이라는 분은 인사관리 전문가입니다. 조직을 살피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참 귀한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이 가지는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 관점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빨리 들일수록 핵심 인재에 가까워진다. 조직 관점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과 나라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3년 후, 5년 후의 문제 해결력의 정도는 당연히 다르다. 조직의 관점에서 출발이라는 확실한 원칙과 자기 중심을 갖고 있으면 매 순간 선택과 문제 해결이 비교적 명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조직의 핵심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이익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핵심 인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공동체 전체를 위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도 등장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바울과 마가의 헤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치 유서와 같은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사건에서 대략 20년 정도 후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계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젊은 시절은 어떻습니까? 연약했지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이 간절히 찾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불편하게 헤어진 것이 마가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한, 낙심한 마가를 회복시키시고 이후에는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 사도를 위로하는 놀라운 사역을 참으로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의 언어와 태도와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내가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여전히 나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힘써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저의 인생의 소원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앞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평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떠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로운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또한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만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머리 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고 여전히 연약한 점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주 소원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주의 교회를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의 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네,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 하소서. 네,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금도 넘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